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 되었는데 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상황이 비슷해서 이렇게 모여서 정을 나누고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 얘기를 들어봐도 자녀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 댁으로 한 집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렸다 가라고 했나 봅니다.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 가족들끼리라도 또 전화로라도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왕이면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죠.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 시대라는 거죠. 악한 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영과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무장하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항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기과에 있었어요. 무기과라고 하는데 이제 병기과라고 부릅니다. 병기라고 해서 저는 사단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들을 이렇게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그걸 보급해야 되니까 보급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에 상당히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용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무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무기를 잘 사용하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기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그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돼야 이 무기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살상용 지뢰들을 이렇게 많이 매설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을 그 부상병을 만드는 게 더 목적이 있어요. 그런 지뢰는요 발목 정도만 이렇게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부상병을 만드는 거죠. 군인이 사망을 해버리면 전쟁 중에 군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망한 군사는 놔두고 군번이라고 해요.
군번 번호표만 뛰어가가지고 군번줄만 뛰어가고 또 싸우러 갑니다. 다른 군인들은요. 근데 자기 동료가 자기 전우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걷지 못하면 적어도 1명, 2명이 이 부상당한 군인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상만 당하도록 하는 쥐레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발목 쥐레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아주 화약이 적게 들어가는 쥐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쥐레를 탱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데다가 매설해 놨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터져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탱크가 넘어오는 데는 탱크를 막기 위한 지뢰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대전차 지뢰라고 해요. 무한궤도가 이제 군대 얘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탱크에 보면 무한궤도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없잖아요. 그 무한궤도라고 그러는데 그 무한궤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전차 지뢰는 그 정도의 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탱크가 들어오는 골목에다가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매설을 하고 사람을 군인을 좀 부상시키려면 그 군인들이 뛰어오는 곳에다 하고 다 목적대로 하는 것이죠. 군대 그만하고 군대 얘기 괜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목적에 맞게 무기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무엇에 쓰면 참 좋은 무기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사용할 때는 그 무기를 잘 활용해서 우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무기들 아주 좋은 신무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무기를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몰라서 사용을 못한다면 우리는 참 억울하게도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전신갑주에는 무슨 무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걸 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은 허리띠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허리띠. 허리띠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허리 얘기가 몇 차례 나옵니다. 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손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허리를 얘기합니다. 내 허리에서 수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 허리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 보면 중심입니다.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중심에 해당하고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남자는 허리심이 좋아야 된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팔에서 이렇게 팔로 무거운 걸 들지만 허리가 약하면 아무리 팔이 건강해도 못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리에 힘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허리띠가 필요해요. 허리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딱 하면 배에다 힘을 꽉 줘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도 선수들이 보면 벨트를 허리에다 벨트를 굉장히 큰 벨트를 이렇게 차고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을 좀 더 힘센 힘을 더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힘이 나오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무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힘은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그 사상을 보면요.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믿는 자의 삶을 계속 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악한 세력,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들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럼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할까요?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왜곡하고 이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가짜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띠를 메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허리띠라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냐면 진리를 알아야죠.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을 때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진리를 믿을 수 있고 진리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도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나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정말 바른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있지 못하니까 뭐 세미나를 다닐 수도 없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여러 차례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강좌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유명한 분들은 제가 알지만 저분 말씀이 참 독특하다 좋다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소속이 몰라요? 그러면 열심히 쉽게 말해서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모르잖아요. 그분이 정말 정통신앙을 하신 분인지 정통신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우니까 세상 말로 뒷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이 옳은 거구나. 이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바른 교단에서 바르게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적인 상황은요. 세계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부흥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이단도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가 많죠. 일본 가도 막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단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척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항상 깊이 말씀에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비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진리를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작위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세미나를 가서 보고 이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비진리가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진리만 갖게 되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허리띠처럼 비유되어 있거든요.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세상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비진리가 우리를 틈탈 때 다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마저도 진리를 잊어버리고 혹은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양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말레이시아에도 한국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밖은 모르겠고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고 또 비진리를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럽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시려는 그런 노력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는 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